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으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곳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라, 이것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첫째는 초점을 맞추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누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게 두 번째예요.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천국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지고 천국 생활을 여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구원을 받는 거, 둘째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누리는 거, 계속 천국을 향해 가는 생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의 많은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 자세히 보면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이 세상에서 한국에 태어났든지 아프리카에 태어났든지 미국에 태어났든지 어디에 태어났든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옥 가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다 죄가 있거든요. 죄인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옥 가야 된다는 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 지옥에서 뜨거운 불이 붙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꿈 깰 수도 없다는 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올 수도 없는 거, 그냥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지옥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에이, 죽으면 그냥 끝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다 지옥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로마서 4장 얘기라고 그랬어요. 4장. 로마서 4장에서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너희들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4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구원받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아브라함 얘기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느냐? 그가 잘 통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줄 아느냐? 성전을 세웠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자기 일생 재산 전부를 다 들여서 성전 지었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그게 5장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5장에는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하셨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놓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그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 있고, 그래, 아빠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못 보내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졌게 됐다 하는 얘기가 5장 얘기예요. 5장.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평해라. 하나님께 와서 아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아빠를 자꾸 가까이 해라 하는 얘기가 5장 얘기라고 그랬어요. 6장에서는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를 완전히 딱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돼요. 그래서 연합이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 얘기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결혼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결혼시켰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게 내 죽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나의 승천. 그래서 예수님과 딱 연합시켜서 나를 이제 예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6장 얘기예요. 6장 얘기. 그런데 왜 이런 복을 주셨느냐? 세 가지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세 번째는 이제는 너희들이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기쁜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시켰다. 너희들이 그런 줄로 여겨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여겨라.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누려라 하는 얘기가 6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 넘어왔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 오늘 전할 말씀의 전체적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자유케 되어서 율법에 종살이 앉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살던 대로 매여서 종노릇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사랑이란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열매를 막 맺으면서 살도록 부르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영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7장 얘기. 그래서 오늘 전할 내용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째,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너무 반듯해 보이고 아주 진지하고 아주 멋있게 보여서 딱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아주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완전해요. 아주 반듯해요. 실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살아봐. 당신 그렇게 옷 입을 때 좀 깔끔하게 좀 입어봐. 밥을 만들면 좀 이렇게 좀 잘 만들어서 거기다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이렇게 그걸 낭비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해봐 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 양말 벗어, 당신 샤워해. 그러면서 간섭을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막 자꾸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고 바보같이 더 잘해봐. 그래서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점점 매어서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는 아주 무서운 남편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같아요. 아주 엄격한 아버지. 예전에 그 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샤인이라는 영화가요. 거기에 어떤 사람 얘기냐면 유대인 얘기예요. 주인공 이름이 데이빗 헬프갓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만 겨우 살아서 호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가족을 잃은 그런 아픔이 이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가정을 아주 굉장히 압제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데이빗 헬프갓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그 아버지도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피아노를 못 치게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 못한 걸 그 아들에게 이제 피아노를 전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파르타로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하고 뭐 들어와서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건을 던지고 윽박을 지르고 욕을 하고 바보처럼 1등도 못했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불안하고 두렵게 자라나요. 아버지 눈치를 봐요. 근데 너무 재능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아이작 스턴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아이는 여기 두면 안 된다.
미국에서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입학 이렇게 그 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걸 다 태워버려. 못 간다 너는. 내 밑에서 배워야 된다. 이 아이는 점점 더 불안해져요. 나중에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영국 왕립음악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는데 아버지가 너 아버지 떠나고 잘 되나 봐라고 저주를 해요.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주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연주곡을 딱 연주하고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하고 난리치는데 그때 쓰러져요. 그리고 정신분열증으로 그 다음에 병원으로 입원해요. 그리고 12년 동안 거기서 정신병자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버지 같은 모습.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것도 못해. 우리나라에 그 사도세자가 있죠. 옛날에 사도세자라는 영화가 있어서 봤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영조임금이에요. 우리나라 3대 성왕 중에 하나가 영조예요. 세종대왕 다음으로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영조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어머니가 무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숙종인데 숙종이 인현왕후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장희빈이 살짝 들어왔죠. 그래서 장희빈의 계략으로 장희빈을 사랑해서 인현왕후를 부인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 장희빈이 왕비가 돼요. 그런데 품행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외척이 자기 오빠들이 막 정치에 관여해요. 숙종이 자기 인현왕후를 쫓아내는 것을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희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고민을 하면서 밤에 산책을 하는데 부엌에 불이 켜 있어요. 뭔가 하고 숙종이 열어보니까 어떤 무술이가 몸종이죠. 제일 신분이 낮은 뭔가 음식을 만들어요. 뭐하냐?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그날이 인현왕후 생일인데 먹을 걸 좀 해서 사가에 갖다 드리려고 한다고 막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숙종이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인현왕후를 생각했는데 그때 밥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무술이를 데리고 자요. 그때 나온 사람이 영조예요. 그래서 그 영조는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천민이야. 사람들이 대해서 수군거려요. 저건 천민의 엄마야. 저 피에는 천민을 넣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영조는요, 난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러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사도예요. 사도세자.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어릴 때부터 아주 명민했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 들어요. 야, 그거밖에 못해. 그거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왜 실수해? 안 돼. 안 돼. 그때부터는 이 사도가 어릴 때부터 주눅이 들어요. 아버지 앞에 가면 오줌을 막 넣어요. 실어증에 걸려요. 말을 못해요. 막 두려워요. 그리고 나이가 청소년기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반항하기 시작해요. 우라해야 막 치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뒤지에 넣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이런 영조 임금 같은 사람이 율법이에요. 사람들은 다 율법에 매여 있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 너 멸망받아. 너 그거밖에 못했어.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의로워야 돼. 더 의로워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딱 믿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자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관계없어. 이제는 난 자유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유, 율법의 압제로부터, 율법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누르는 힘으로부터 자유케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맺힌 열매가 뭐였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죽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불법의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열매를 맺었던,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외식하는 사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성경 율법을 보았고, 그 율법에서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드리지 막 조항을 만들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에 시키는 대로 사는데, 근데 이들이 맺었던 열매는 뭐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못된 짓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맺혔던 열매는 두 가지 열매였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열매가 왔어요. 첫째는 이런 열매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이틀을 금식할 수 있어요? 하루도 금식을 못 하잖아요. 이틀을 금식했대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월급의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텃밭에 상추쌈을 싸먹으면 상추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깻잎을 먹으면 깻잎의 10분의 1을 드릴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그걸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 지킨 사람은 하나님,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식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짓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괜찮죠? 이렇게 하는, 이걸 사망의 열매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는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난 대단해. 난 엄청나. 나는 사람들 비교할 수 없어. 나는 떳떳해. 나는 깨끗해. 그래서 그걸 사망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죄 하나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걸 못하지? 왜 이 사람 바보처럼 이것도 못해? 부모 중에서요, 깨끗한 사람은 자녀들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니네들 이것도 못하냐 바보처럼? 나는 너만 할 때 다 했단 말이야.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열매예요. 율법에 매이면 두 가지 열매를 맺혀요. 자기를 막 드러내요. 신앙은 자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녹아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볼까? 항상 나.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잘하면 막 우월감 있고, 못하면 막 열등감 있고. 율법에 매여서 그래요. 그 다른 사람 막 정죄. 너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 사람 눈에는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에 종살이하지 말고, 너희들이 율법에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가 원하는 열매, 너를 선택한 율법에서 자유케 한 목적이다.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법을 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줘도 그걸 다 어겨버렸어요. 구약에 법은 실패했다, 이게 구약 얘기예요. 이 땅에 법이 없어서 죄를 줍니까? 법은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저 국회에요, 매년 법이 이게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라가요. 이 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법 필요합니다, 이런 법 필요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법전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러면 더 깨끗해져요, 나라가? 사람들이 죄 안 짓게 됩니까? 아니에요. 법으로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이 법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요, 율법으로 안 변화돼요. 아이들에게 잔소리 아무리 해보세요. 법을 막 만들어 보세요. 집안에서 해 지켜야 될 10가지 사항, 애들이 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은 안 지켜요. 분노만 더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이 법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의지의 힘은요, 대단하죠. 인간의 의지. 그런데 의지를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도 서로 나처럼 변화되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랑하라는데 이렇게 꼴 보기 싫은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미운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눈꼴 사나운 게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너희들이 이제 율법 조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세요. 자, 묻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성령의 감동이 다 달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나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안에 성령이 와 있는 것도 몰라요. 그 성령이, 우리는 그 성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성령과 항상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성령이 막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령이 막 위축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져요. 막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막 감동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막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성령 막 짓밟아 버렸어요. 성령이 없다고 그래서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마치 이런 것처럼 성령이 너무 걱정해요. 성령을 막 소멸시켰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막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능력이거든요. 그 자체가 성령 자체가 능력이세요. 그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 충만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무시해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막 감동 주면 천국 같아요. 막 기쁨을 누려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생활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왜 영생을 못 누리냐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막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을 안 주니까. 저는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설교할 때 성령이 감동 주지 않으면 설교 한 글자를 못 써요. 제가 원고를 써야 되는데 원고 한 줄을 못 나가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런 걸 전해야 된다, 이런 예화를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을 해라, 성령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아무 말도 안 줘요. 그럼 제가 5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고 막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 말씀도 생각 안 나요. 머리가 하얘요. 그럼 뭐 하냐면 회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이렇게 슬프게 드렸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또 다시 써봐요. 네, 안 써져요. 아직이네.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 여러분 이 작업이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제가 막 설교가 막 그냥 나오는 것 같으세요? 막 기계처럼 막 찍어내는 것 같으세요? 전 그런 설교를 못해요. 같은 설교를 2번 못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설교가 나왔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설교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성령님. 얼마 전부터는 계속 너 금식해라 자꾸 금식하라는데 금식은 내가 자신이 없어요. 철야는 하겠는데 금식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알겠는데 금식은 배가 너무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핑계를 대요. 야, 그래도 해야지. 자꾸 감동이 와요, 저에게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생기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도 막 깨달아지고 막 기쁨도 찾아오고 뭐 어떤 문제 있을 때 문제도 뛰어넘게 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성령과 여러분들도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게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려면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50번 나와요. 꼭 50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기도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30번 나와요. 제가 요한복음에 기도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축사하셨다는 단어는 2번 나와요. 기도하셨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기도란 단어 자체가, 물론 기도하는 모습들은 기도가 많이 있는데 기도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은 기도란 단어는 30번 나오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50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동시에 기도 행전이라는 뜻이에요. 기도 속에 성령이 잉태되어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기도의 샘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샘을 좀 파셔요. 기도의 샘이 깊어지면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고 기도의 샘을 안 팔면 성령이 나올 게 없어요. 기도의 샘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 뭐냐면 수도사들이에요. 여러분 수도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도 닦는 사람이에요. 도인이에요. 그래서 도인이기 때문에 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요. 거룩한 독서가 있어요. 거룩한 독서. 그리고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로 연결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셔요. 기도의 설계도를 가져가셔야 돼요. 설계도. 뭐냐면 오늘 내가 30분 기도해야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30분 한다 그러면요, 졸다 나오게 돼 있어요. 30분에 내가 30분 동안 기도해야지. 뭘 기도하지? 첫째, 십자가 사랑 기도해야 되겠다. 첫사랑 회복하는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 습관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 아이의 참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네 번째, 우리 목장에 그 아무개를 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아무개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의 기도는 5가지 기도 제목이다. 이번의 기도 제목은 3가지 기도 제목이다. 이번의 기도 제목은 성경 구절 이거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거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졸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설계도를 만드셔요.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를 내가 이번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를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치열한 기도. 적당히 대충 30분 기도했습니다. 근데 30분 동안 눈만 감고 있는 게 그게 뭘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아니면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30분은 집중하고 나올 때 30분만 기도하더라도요, 성령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30분 동안 구덩이를 파놓으면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찾아와요. 그만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충만함이 능력으로 나오고, 능력이 될 때 순종도 되고 사랑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 말씀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안 돼요. 11주 하는 거예요? 못 해요. 어떻게 11주를 합니까? 미쳤지. 어떻게 할 일이 많은데 무슨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이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nothing,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저절로 오 주여 성령 충만해 주시오, 그렇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샘을 파고 하나님께 나갈 때 과거를 끊고 이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샤인이라는 영화 얘기했죠. 거기에서 12년 동안 주인공이 정신병자로 살아갑니다. 분열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한 여인을 만나요. 자기보다 나이가 15살 많은 일리안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가 이 데이빗의 피아노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를 데리고 그를 뒤에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이 그 여자를 보고 청혼을 뚝 해버려요.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루 생각한다고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2번째 청혼할 때 결혼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 데이빗을 데리고 아버지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72세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허리가 꼬부정한데 그 길리안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의 숨겨진 재능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때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그때 진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